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선하신 목자를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양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 다시 한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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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곡은 철야 때 계속해서 거의 한 4주째 부르고 있는 곡인데요. 우리 주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골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지라도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생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해보시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내가 십자가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월요일부터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십자가에 아버지 죽었어야 할 아버지 너무나 무능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인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복음 들고 뛰어드는 귀한 은혜를 덧입기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목사님 말씀 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아버지 성령 안에 듣게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잘 지켜주시고 설 연휴가 있어서 멀리 계셨던 친지와 형제들을 만나는
좋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한 만남 속에서 행동으로 혹은 말로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것이 없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더욱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배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며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세상의 험한 길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걸어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이 틈을 타서 더욱 혼란스럽게 흔들어 놓는 사탄들이 힘을 쓰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문을 두드리게 하시어서 공의의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정의와 화평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과 전 세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잘 실천하고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여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교사들이 한 뜻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사랑으로 잘 인도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또한 애연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항상 힘을 합하여서 사랑해주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끊기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 세상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마음을 저희들이 다하여서 말씀 가운데에 머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0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19페이지 혹은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0절로 2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에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13세.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명부 집사님 하모니카 또 특송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새해 처음 들어서 하시는 특송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킬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처음 딱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연주하는 거 좀 다르고, 세 번째 연주하는 또 다르고, 그렇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할례라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나라가 없었지만 이 근동 지역에서는 이 할례가 고대부터 있어 왔었던 어느 정도 그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러한 풍습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의무적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되고 성별된 증표로 사용을 하게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미 있었던 것이지만 이 할례의 의미를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재해석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이미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거나 아니면 전통이 되어진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그러한 문화가 원래는 그들이 만들 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어떠한 편리성이라든지 또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차용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의 습관이나 전통이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로 그 문화를 새롭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인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영적인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의 관습이 있어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이미 예수님 이전부터 세례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신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고, 시대적으로 성경적인 시대로 구분하자면 구약 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부터, 세례 요한 이전부터 세례라는 의식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을 하셔가지고 영적인 의미로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세례가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새로운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인데, 오늘 이 할례가 주어지는 교훈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생명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의미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번성이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재물, 쪼개진 짐승 사이에 불로 지나가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의미가 원래는 사람이 지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건 바뀌어버렸어요.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를 가로질러 가신, 그게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내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그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이 담보가 되어진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고 또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겠다. 네. 그럴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100세까지 아들이라고는 처백에서 난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고 그 민족이 놀랍게도 여러분 그 혈통이 세계 어느 혈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혈통이 지금 이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혈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 민족, 단일 민족,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갖 것이 섞여 있는 단지 말이 한글이라서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혼혈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혈통을 그대로 이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섞이고 이렇게 뭐 소멸되고 해가지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냥 확 섞여가지고 그냥 그 의미가 그렇게 퇴색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혈족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민족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렇게 이와 같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백성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까지 순종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와 그 혈족이 그 민족이 여전히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의 증거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할례가 그렇게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백성이 중요해요. 새로운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은 복의 상징이다. 복의 상징이다. 복의 상징이다. 이것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드글드글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그 적에게 노출되면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진통제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생짜배기잖아요. 일주일 내내 아파가지고 신음신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지금 적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내가 택한 백성이니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세례받고 예수님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권속이 되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요.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주님과 함께 되었으니,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 된 그 백성을 지키시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시다. 십자가의 표시, 세례의 표시, 은혜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의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확신하고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힘들지요. 사는데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적진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위협이 닥쳐와도 우리 주님께서 피할 곳을 내셔서 그 생명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견디고 이기는 자를 통하여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위기 앞에서 말 그대로 코앞까지 생명의 위협이 닥쳐왔는데도 그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굶주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잠도 못 자고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냥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게 잘 됐구나.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그냥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할 정도로 그러한 그 궁지에 몰려가지고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쫙 여시는 거예요. 바위 틈을 쫙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활짝 열려 있더라. 할렐루야.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믿고 거기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과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밖에서 돈으로 산 사람들,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돈 주고 산 사람까지도 뭐 해라고요?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할례는 유대인의 것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방인들을 멸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들은 할례도 안 받고 이거였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항상 자기들이 불리해지면 너거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이 말 한마디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요. 옛날부터 율법을 알으셨지요. 그리고 또 할례도 받으셨지요. 율법으로 살아가셨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율법하면 그냥 통달한 사람이었고 할례는 뭐 이미 다 받았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하면 항상 이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지를 걸면서 한다는 말이 너는 할례 안 받았잖아, 너는 율법 안 받았잖아, 요따구로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할례를 할 때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만 받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만 받고 이삭만 받고 야곱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집안의 종들, 또 돈으로 산 사람들, 고용된 사람들,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모시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았던 모든 남자들 다 어리든 나이가 들었던 다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든지 열려 있다. 누구든지 열려 있다.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그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 돈으로 산 사람이고 전혀 상관없는 핏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졌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옛날에는 시족사회가 엄청나게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시족사회.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실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족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현대화돼가지고 그 경계가 무너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도네시아만 가도요, 아직까지 시족 공동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족장, 어떠한 마을이 그 지도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을이 그냥 통째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운대요. 근데 그런 교회는 잘 돼. 근데 어떤 지역에 가면 지도자가 싫어해.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동네들이 인도네시아 아직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그 마을의 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이라 노인이라 그 마을을 이끌고 있는 리더한테 가서 먼저 선물도 해주고 이야기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지만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시족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는 더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만 믿고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들만 아니 허물어버려. 널리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돈으로 사서라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 저 같으면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때부터 종을 더 많이 사왔을 것 같아요. 마구잡이로 사왔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돈이 있는 한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니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 퍼져가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정 지어 놓고 선 그어 놓고 담 쌓아 놓고 여러분 그거 다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어서 열고 개방하고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와서 가난한 자, 부요한 자, 고통받는 자, 행복한 사람 누구든지 오세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할례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이 은혜 우리가 항상 감격하고 또 기억하고 또한 드러내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별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의 모든 한계와 환경 속에서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마음 빼앗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통받고 울고 불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여서 참으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이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있게 잘 나타내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공고한 많은 영혼들을 누구든지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그 큰 은혜, 그 평안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복음의 통로로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3층에서 있고요. 나선부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모임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단 모임 실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회 청소, 호떡전도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우리 몽골 단기 선교 여러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겨울 수련회 청년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일, 그리고 중고등부 다다음 주일 이렇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청년부는 이번 주 6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뜻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 주님과 연합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자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현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